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7장.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수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배가 더디 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야 시에서 가깝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밤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오늘 27장까지 왔는데 사도행전 28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2장이 남았는데 한 1년 이상 지금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드디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체포되어서 붙잡혀서 여러 번에 걸쳐서 신문을 당했고 이제 드디어 이 가이사에게 항소를 했습니다. 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항소를 했기 때문에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로마로 가게 되는 그 여정이 나와 있는데 지명이 나오고 사람 이름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읽어서는 잘 정리가 안 될 건데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바울의 로마 여정을 이제 로마 여행 여정을 보게 되면 물론 제수의 몸으로 배를 타는 건데 뭐 그렇지만은 여행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로마 여행. 자,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제 지역에서 이제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던 것이죠. 거기서 이제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아시아 이 전역으로 가는 이 배를 탄 거예요. 그 배를 타고 시돈 조금 더 올라가서 시돈에서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구브로 해안을 거쳐서 길리기아, 밤빌리아 그 앞에 바다를 거쳐서 무라라고 하는 무라시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다시 배를 갈아타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배를 승선해서 갈아타서 이제 니도라고 하는 곳을 거쳐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거쳐서 미항에 도착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지도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가 많이 흐려서 잘 안 보이는군요. 잘 안 보이죠, 여러분들도? 이게 이렇게 번져서 나왔는가 모르겠네요. 예. 자, 여러분 선을 보게 되면 빨간 선을 보면 아실 텐데, 자, 우측에 시돈 그 밑에 가이사랴가 있죠. 가이사랴, 그 다음에 조금 올라가다가 시돈에서 잠깐 정박을 했죠. 배가 시돈에서 정박했다가 그 다음에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입니다. 바람을 피해서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올라가서 섬 위쪽으로 올라가서 쭉 가서 저기 무라라고 하는 거기 그 도시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갈아타고 또 올라가는 겁니다. 니도 앞을 거쳐서 다시 내려와서 그 섬 밑에 섬이 그레데 섬인데 그레데 섬의 이 미항에 이제 왔다. 거기까지 오늘 8절까지 말씀이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바울의 이제 출발할 때의 그 모습을 보게 되니까 바울이 드디어 제수 몇 사람과 함께 이제 이달리아는 오늘날 말하면 이탈리아죠. 이탈리아의 수도가 어디죠? 로마죠. 로마. 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는 그 로마. 이달리아라고 나왔지만 성경에 오늘날 지명 이탈리아인데 제수 몇 사람과 함께 아구수도대 백부장 율리오가 이제 총호송을 책임지게 되었다. 자, 이 아구수도대는 뭐냐? 이 아구수도대는 이 부대의 이름을 말하는데 로마 황제의 직속 부대를 말합니다. 로마 황제의 직속 부대고
또 우리가 보통 근위대다, 이 왕이 가까이서 이렇게 보호자하는 지켜드리는 부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방사 그러죠. 수도 방위사령부. 예. 자, 이런 그런 부대, 직속 부대. 또 청와대에 물론 뭐 직속도 이런 뭐 있을 거예요. 그런 뭐 대대가 있든 뭐 있을 텐데. 자, 그런 로마 황제의 직속 부대에 속해 있는 아구스토대. 거기에 100명의 군인들을 책임지는 백부장. 오늘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 따라합시다. 율리오. 이름이라도 알고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죄수들을 호송하는 책임을 지게 되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니까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가 동행을 하게 되었다. 아리스다고. 여러분 사도행전에 많은 이름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아리스다고가 어디쯤에 나왔던 사람인가. 아리스다고는 사도행전 19장에서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 함께 있던 사람이에요. 바울과 함께 있다가 또 붙잡혔어요. 예, 바울은 피해는 안 잡혔는데 이 사람이 붙잡혀가서 이렇게 좀 곤욕을 당했던 적이 있던 사람인데 바로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에베소에서 함께 했던 사람, 이 아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 동행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오늘 중요한 내용 우리 함께 우리가 나눌 은혜의 말씀 세 가지를 나누겠는데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끝까지 함께하는 믿음의 동력자. 오늘 우리가 한 사람을 발견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단어가 우리가 같이 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여기서 우리가가 누구냐 하면은 우리는 여기는 바울과 누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누가. 자, 여러분 누가복음은 누가 지었죠? 누가가 지었죠.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죠? 네, 사도행전 누가가 기록했어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 누가. 예. 자, 누가가 오늘 같이 동행을 하고 있는데, 자,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자,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의 내가 기록하고 있으니까 내 이름 안 넣은 것 뿐이에요. 내가 기록했으니까 이름을 안 넣은 것이지, 여기 우리가는 바로 바울과 누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의 아름다운 동행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참으로 누가는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사람이고 바울과 함께하는 좋은 친구, 믿음의 동력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전도 여행에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같이 했고 또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갈 때 이렇게 오늘 함께 간다 이렇게 말했죠. 함께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울 때 함께하는 친구가 좋은 친구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병원에 입원했고 또 여러 가지 병으로 고생할 때 찾아오고 진짜 친구들이에요. 고난을 당하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고 힘들어할 때 나를 찾아주고 전화해주고 밥 사주고 이런 사람들 좋은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바로 이 누가는 이렇게 바울과 함께 했는데 어려울 때 함께하고 특별히 바울과 2차 전쟁을 또 시작해가지고 바울이 죽기 전까지 바울과 함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뒤에서 제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 이렇게 바울과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친구, 이런 친구가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가장 큰 사랑이다 그랬는데 정말 바울과 함께 마지막까지 가는, 정말 마지막까지 친구와 함께하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함께하는 이 좋은 친구가 바로 누가였습니다. 자, 4번 다 같이 시작. 바울의 역사를 기록에 남겨 사도행전을 저술했다. 이 바울의 이 놀라운 역사. 여러분 사도 바울 사도행전 얼마나 은혜가 돼요. 그렇죠?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고 바울이 하나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한 역사를 기록한 책인데 이걸 안 남겼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주 중요한 아주 좋은 귀한 말씀을 잃어버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중요한 것은 누가는 전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이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똑똑하고 또 굉장히 문장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책은 아주 최고의 복음서다. 이렇게 아주 문장력이 뛰어나고 또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아주 잘 기록한 바로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볼 수가 있고, 재미있는 것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누가가 안 나와요. 자기 이름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자기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겸손하게 내가 같이 했다. 내가 위대한 이 바울 사도와 함께 내가 이 복음의 역사에 내가 동참하고 쓰임 받음에 감사하노라. 이런 말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이 없단 말이죠. 누가가 나오는 말씀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골로새서 4장 14절, 디모데후서, 빌립보서 한 3번, 신약에서 3번 딱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는 감추어진 정말 보배와 같은 초대교회 그런 귀한 인물이었습니다. 또 최초의 의료 선교사였어요. 누가의 직업이 의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누가에게 사명을 줘서 너는 바울과 함께 해라.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건강도 책임져주고 바울과 함께 너는 복음의 역사에 쓰임받고 또 하나님께서 또 달란트를 주셨으니까 기록하는 은사가 있으니까 잘 기록하고 그렇게 해서 오늘날 위대한 이 사도행전을 남기게 된 바로 주인공 바로 이 누가가 함께했다. 그리고 지금도 의사들 그 성교회 이름이 보면은 누가 성교회 이렇게 이름들을 많이 붙여요. 누가 성교회. 우리 안나 성교회는 왜 안나 성교회일까요? 알고 안나 성교회 해야지. 왜 그러죠? 교회에서 져주니까 하는 거죠, 물론. 하지만 안나는 84세 과부된 지 84년이 되었어요. 84년이 됐는데 안나가 이 누가복음에 보니까 누가복음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늘 연세가 많아도 80세가 넘어도 늘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기도의 딸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이렇게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 우리는 믿음의 동력자, 따라합시다. 믿음의 동력자. 바울이 아무리 위대해도 바울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동력자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명성교회를 이렇게 나와서 우리 가끔 모임에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2번씩 모임을 가지는데 김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명성교회가 만들어진 거는 내가 한 게 아니다. 내가 한 게 아니고 물론 다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한 거다. 여러분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여러분들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이런 교회를 했겠느냐. 그래서 20년, 30년 우리 동력자들이 물론 나이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 수많은 사람들 100명 이상이 되거든요. 그렇게 도와줘서 함께 했기 때문에 된 거지 결코 나 혼자 한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동력자들한테 10억을 주셨어요. 10억을. 그래가지고 우리 동력자들 중에 어려운 사람 생기면 안 된다. 교회가 어려워서 또 문제가 있어서 나오는 분들 생활비 대줘라. 그래서 100만 원, 200만 원씩 매달 대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렇죠.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어느 교회든지 담임 목사 한다고 혼자서 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장로님들이 도와주시고 부목사님들 도와주시고 여러분들 다 도와주시니까 교회가 교회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합시다. 끝까지 함께 가자.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끝까지 함께 하자. 말로만 그러지 말고 우리가 행동으로 또 목숨까지 걸려면 그러겠지만은 아무튼 여러분 모든 것을 다해서 할 수만 있다면 끝까지 다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교회가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사를 떠나면 할 수 없지만 멀리 가면 할 수 없지만 이 부근에 있는 한, 이 지역에 그래도 있는 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섬기고 또 함께 동력하여서 아름다운 교회를 다 이루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보기 전에 말씀 아까 본다 그랬죠? 말씀. 자,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구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이 디모데후서는 어떤 책이냐 하면은 바울의 목회서신인데 바울이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장 최후에 기록한 책이 디모데전서 후서. 후서는 또 더 뒤에겠죠. 후서. 바로 이 바울이 마지막에 기록한 책이
디모데후서인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 갔고 또 가고 다 갔지만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디모데 너는 내게로 오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러죠. 올 때 자 이렇게 누가만 있다. 이렇게 바울이 마지막 순간까지 누가가 곁에서 있었다. 이것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자, 두 번째 주시는 우리 은혜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난 중에 주시는 이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이 바울이 지금 2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나왔어요. 자유의 몸이 아니라 물론 감옥이 조금 약간 자유가 있는 그런 감옥이었긴 했지만 매여 있는 거예요. 내 자유가 없이 매여서 2년 동안 있어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배를 타고 또 제수의 몸으로 또 로마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오늘 3절에 아주 좀 특이한 말씀이 구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봅니다. 3절 시작. 이튿날 시돈의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자 지금 율리오가 누구냐? 율리오가 백부장이잖아요. 로마의 이 황제의 군대의 이 백부장인데 바울을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또 더 나가서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는 거예요. 대접받기를. 아니 바울이 제수인데 제수한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아유 제수한테 좋은 말 하지 않잖아요. 다 큰 소리 치잖아요. 그런데 오늘 율리오가 바울에게 친절하게 말을 했다. 자 여러분 바울에게 왜 이런 친절을 베풀었을까 한번 볼까요? 율리오가 왜 바울을 친절하게 이렇게 대했을까? 나름대로 묵상을 해보니까 바울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른 제수들하고는 다른 특별한 사람으로 여겨졌지요. 예, 뭐 지금 물론 데리러 왔지만은 그냥 온 게 아닐 거예요. 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죄가 뭔지 이런 것들을 다 들었단 말이죠. 일반적인 제수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 바울의 죄는 일반적인 제수들이 사람을 죽이거나 또는 뭐 선동하거나 속이거나 때리거나 뭐 그런 류의 죄가 아니라 이 사람은 나름대로 종교적인 이 죄를 지금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지금 바울에 대한 소문도 듣고 알았을 것이다. 예, 그 당시에 이 유대에서 벌어진 일들 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시돈에서 오늘 말씀 보니까 시돈에 도착했는데 배가 시돈에 대했는데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했다. 시돈에 친구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예.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그리스도인이 생긴 것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돈에서도 그리스도인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보내서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고 와라. 당신의 그 성도들한테 가서 대접받고 와라.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친절하게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번 다 같이 시작. 바울의 인품을 통해서 감동을 받았을 것이다. 예, 무엇보다도 바울이 제수라고 와 있지만은 다른 제수들하고 여러 가지 모습을 인품을 보니까 다른 거지요.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정말 이 신이 함께하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런 나름대로 마음들을 가지게 되면서 감동을 받고 이렇게 바울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또 이렇게 성도들에게 대접받고 오도록 이렇게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바울을요 위로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수로 있었지만 하나님이 죄수였던 이 바울을 이렇게 죄수의 그 자리에 있는 바울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와 아리스토라고 하는 함께 또 동력자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그 배 안에 있는 동력자들이 함께 타고 있고 또 함께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런 가운데 시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대접을 받고 또 쉴 수 있는 이런 귀한 기회를 주었어요. 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위로를 받고 대접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대접받으면 좋잖아요. 위로받고 대접해주면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 은혜로 알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요 대접을 안 받으려고 하는 분도 있어요. 대접하려고 그러면 사양을 하고 극구 사양을 하고 또 절대로 안 받으려는 분도 있어요.
그것이 꼭 좋은 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접 받을 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분에게 축복이 되거든요. 예. 그분에게 축복을 우리가 빌어줘야 되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뺏으면 안 돼요. 대접해서 좀 복 좀 받고 싶은데 죽어도 대접 안 받으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예. 위로받고 또 여러분 대접받는 것도 예,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또 내가 또 나누고 베풀고 하면 되고. 예. 자, 오늘 바울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와 하나님의 또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세아를 바람막이로 향하여 간신히 그 요단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자, 여기 뭐가 중요하냐? 여기 지금 빨간 표시 안 해놨는데,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났다. 지금 배를 갈아타는 거죠. 배를 지금 무라시에서 배를 갈아탑니다.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이제 이탈리아로 가게 되는데 이 배를 우리가 설명을 잠깐 드려야 되겠어요. 이 배는 어떤 배냐 하면은 이집트에서 생산한 곡물을 로마로 운반하는 주 목적이 바로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배예요. 아주 큰 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이 일면은 작은 배는 위험하잖아요. 큰 배가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생산된 곡물을 로마로 운반하는 아주 큰 배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뒤에 이제 나오는 말씀 보게 되면 이 배에 그날 탔던 인원이 276명이에요. 다시 말해서 276명이 탈 수 있는 아주 큰 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배를 왜 탔는가 보니까 그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백부장 율리오가 아마도 이 배를 탄다면 별 문제 없이 안전하게 로마로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도 안전성을 또 자기가 제수를 책임지고 있는데 안전에 책임을 져야 되고 안전하게도 가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안전한 배를 선택해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배도 안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배도 이제 유라굴라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 이야기 나오니까 우리가 지금 기억하는 배, 세계적으로 큰 사고에서도 배가 있었잖아요. 영화도 나왔죠. 무슨 배? 타이타니코가 1912년도인가 배가 만들어져서 출발을 했는데 좌초돼서 침몰했어요. 그 배가 어떤 배인가 제가 기록을 보니까 건조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배였다고 합니다. 길이가 269m, 축구장 2개 하고도 거의 한 3분의 2까지 가는 거네요. 높이가 20층이에요. 20층 같은 호텔이죠. 호텔 같은 것이 배가 돼가지고 269m니까 얼마나 큰 배입니까? 당시에 아주 혁신적인 기술로 만들어져서 바닥도 물 안 들어오게 이중 바닥을 했대요. 그리고 16개 방수 격실이 있었고 물이 올라오게 되면 자동으로 물이 닫혀버려요. 그런 분들 다 만들었고 이 배는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 배다 해서 불침선, 이 별명이 불침선,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 배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자랑하던 배예요. 그 배값이 얼마나 비쌌겠어요. 그 타는 그 값이 얼마나 비쌌겠어요. 그 안에서 먹고 마시고 놀고 했는데 절대로 안 가는 배라고 다 호언장담했던 배인데 그 배가 가라앉아. 가라앉은 다음에도 어떻게 되는지 몰랐죠. 근데 1985년도에 그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 배가 타이타니코가 발견된 것이 수심 깊이가 4,000m, 4km, 4,000m 그 깊은 곳에서 발견이 됐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 배가 왜 이렇게 두둑하기라고 이렇게 침몰했는지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타이타니코 세계 최고의 배라고 해도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전할 수가. 여러분 지금 국가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에서 연초에 핵실험 했잖아요. 그리고 또 2월 달에 지금 또 미사일 발사를 했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대한민국 우리 대통령, 우리 정부에서는 개성공단을 또 이렇게 중단하고 또 북한에서는 아예 폐쇄해버리고 그런 가운데 아주 남북이 경색이 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에서는 그런 말을 해요. 우리도 핵을 가지자. 남의 우산만 쓰지 말고 핵 우산 국가 그러잖아요. 미국이라는 큰 우산이 있으니까 우리는 거기 곁에 있으면 괜찮다고 하는 거죠. 남의 우산만 쓰지 말고 우리도 이제 핵 만들어 가지고 북한이 우리 함부로 못하도록 하자 이렇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핵이 있으면은 안전할까요? 핵이 있다고 안전할까요? 세계에 핵이 많아요. 지금 미국에도 핵이 있고 중국에도 핵이 있고 러시아도 핵이 있고 다 핵이 있단 말이에요. 핵이 있어도 전 세계에 핵이 있지만 이 사고가 많아요. 전쟁이 계속 나고 있잖아요. IS가 전 세계에서 이렇게 난리를 치고 이렇게 사람들을 악랄하게 죽이고 해도 핵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핵으로 뭐 물론 있으면은 안전하고 좋을 것 같지만 핵 쓰게 되면 그 다음에 후유증이 얼마나 큰가요? 옛날에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 하나로 지금까지도 그 피해 부분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만드는 핵은 또 그거에 뭐 몇백 배 내고 하는 거니까. 잘못 썼다가는 인류가 멸망하는 거예요. 인류가. 그래서 쓰지도 못해요. 만들어 놓고도 쓰지도 못하는 게 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핵의 안전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직 하나님 그분이 지켜주셔야 안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10편 4편 8절 시작. 내가 평안에 듣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니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따라합시다. 오직 여호와시니라.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 괴로움, 또 두려움, 답답함, 여러 가지 불안과 초조 다 있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가 되시고 나를 안전케 하시는 분은, 나를 잠 잘 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 29장 25절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뭐하라고요? 안전하리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이 안전한 줄을 믿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전라도 이리가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집으로 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리에서도 폭발사고 있었잖아. 이리 저 기차역에 폭발사고 있었어요. 꽝 하고 거기로 가는 게 아니라 이리로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가 와야 됩니다. 자, 또 말씀 하나 더 있습니다. 시작.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김은 하나님께 있는 줄을 믿습니다. IS가 아무리 악랄하게 또 그래 큰 소리 치고 김정은이가 아무리 큰 소리 쳐도 거기에 승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 목소리 한 번 바라시면 하나님이 한 번 후하면 다 날아가 버리고 다 끝나버린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김은 여호와께 있고 승리는 하나님께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 그분만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분께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애국가를 참 잘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수요일마다 기도하러 나오는 여러분들 때문에 새벽마다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핵 두려워할 것 없고 북한 두려워할 것 없고 믿음으로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